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회막으로 가서 더 많은 시간, 더 가까운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실제로 저의 지난 한 주에서 꽤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의 그 즐거움이 늘어갈수록 다른 유한한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많이 리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광에 대한 어떤 소재를 좀 찾아보려고 이제 유튜브도 보고 막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더 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겠지 하고 봤다가 제 하루가 사라졌어요. 예, 분명 몰아보기였는데 하루가 다 사라져 버렸던.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절대 그런 검색을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좀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글로리는 이제 잔상으로 남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일상에서 또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일상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 예배로 나올 때 우리 일상에 혼합되어 있던 것들이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난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생각들, 환경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과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떨어져서 분리돼서 혼합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전한 시간을 갖자, 그런 예배로 오늘 예배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남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뭔가 그 질문과 대답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본문을 읽을수록 그보다 더 큰 범위, 더 많은 만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 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 갑자기 이웃? 우린 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니까 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펼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이라 하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율법 교사니까 넌 잘 알고 있겠지? 율법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말해볼래?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하죠, 스스로. 27,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27,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아멘. 마음과 힘을 다한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10계명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죠. 1에서 4계명의 약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5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의 이야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교사의 완벽한 답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명쾌한 예수님의 대답에 이제 상황이 마무리되겠구나 싶으면서도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하나 남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질문했던 이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질문했을까? 우리 처음 읽었던 29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스스로 옳게 보이려는 그의 태도가, 그의 의도가 이웃의 범위를 묻는 질문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얘기했던.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길 가던 사람한테 모든 걸 줘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도 생기는 것처럼 스- 스스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이웃이고 그 외의 사람은 다 이방, 이웃 바깥에 있는 존재들인데 구약 성경 안에선 나그네까지도 이웃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는 잘 알았을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걸까?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범위를 개종한 나그네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유대인이 되어버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만 나의 이웃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범위가 엄격한 사람들이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는 그럼 어떻게 이 이웃 사랑의 영역에 가야 될까? 우리 성도끼리 공동체 안에까지가 우리의 사랑의 범위일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왔던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이웃이세요? 여러분의 어디까지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되세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사실 청첩장을 돌릴 때거든요. 그렇죠? 딱 주려고 이제 청첩장에 이제 얘까지 줘야 되나? 주면 욕 먹을 것 같고 안 주면 욕 먹을 것 같고 여러분 앞으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공표합니다. 주고 욕 먹으세요. 네, 전 몇 명을 잃었어요. 네. 범위는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됐어. 예수님 방식이죠. 이웃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세요. 갑자기. 예루살렘은 고도가 800m가 넘는 산지에 위치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적절했겠죠.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됐을 거예요. 다행히 두 도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또 왕래가 많았던 지점이라서 뭐 지역적 배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가는 길에 도적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도적들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막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속에는 칼을 들고 다녔대요. 이 길을 갈 때는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그런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되게 막 아침마다 경찰차 돌아다니고 그죠? 우리 동네만 있구나. 자, 그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옷을 벗은 분이 지금 가운데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피가 다 떡실신이 돼가지고 완전히 누워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가치를 매겼을 때, 그 당시엔 옷도 가치였으니까 재산이었으니까 이것까지 다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그가 생명이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도와줘도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우리로 치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죠? 이분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 3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죽어가고 있던 사람 앞에 제사장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면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제 이 사람 아마 그 흐릿한 실루엣을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 아까 봤죠. 맞아요. 서진. 잘생긴 이름인데 서진 형제가 옷을 벗겨져서 누워 있어요. 가운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몸에서 피가 완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 멀리서 검은 양복 입은 제가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서진 형제는 아마
살았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두 사람 다 공통적인 표현이죠.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그의 벗겨진 옷과 아픈 몸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사람 모두가. 여러분이 버스를 타야 되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앞에서 막 카드 찾고 있는데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탔어요. 아, 살았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셔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곧바로 또 다른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나 있었대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를 여유나 가족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장례 치르는 걸 도와줘야 된대요. 그냥 꼭 성직자가 아니어도. 당연한 문화였는데 그것조차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많이 읽긴 하는데 33, 3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애써서 막 버스에서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지나쳐 갔는데 저기서 이청년부 목사님이 오셔서 띡 뭔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과 레인처럼 똑같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다르게 말하면 긍휼히 여겼다. 전제 자체가 다르죠. 그에게는 그를 도울 의무도 전통이나 어떤 예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가치도 나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는 행동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기름을 붓고 싸매고 모든 과정들 대단히 정성스럽게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하죠. 주막은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좀 쉴 수 있는 공간, 여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당시에 그곳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그걸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누가의 비유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는 그냥 어떤 사람,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다라는 전제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특별히 더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이웃, 또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제사장과 레위인, 마땅히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동안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보여준 적극적인 사랑의 모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신다면 먼저 긍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나아가서 어떤 시대와 사회의 아픔의 영역까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세요?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세요? 조금씩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지는 만큼씩 그 긍휼의 지경에 나아가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하면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성심껏 치료하고 자신의 재물과 재정과 마음을 다해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34절인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35절에서 여관 주인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그가 이르되, 일단은 같이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계속 돌본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그는 하루가 지나도록 그 사람 곁에서 돌보았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돌봄을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돌보아 준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잠시 조치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옆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평생 동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같이 있는 거.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죠. 동일한 거죠. 그에게 같이 있는 거. 떠나지 않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머무는 사람입니다. 머무는 사람. 끝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만남은 머무름에 있다. 우리가 돕는 대상이 같은 교회건 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지나쳐가고 있을지라도, 다 지나쳐가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와 끝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에요. 지금 당장 가진 재정을 모두 팔아서 모두 약자를 도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인도 한 명을 그렇게 생겼잖아요.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 한 명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공동체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 갑작스러운 등장은 아니에요.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10장을 보고 있는데 9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다녀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9장 52절에서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려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절당한 일이 있었어요. 뒤에 이야기는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을 불태워달라 할까요? 예수의 반응은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돌아가시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사마리아 지역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스라엘과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같은 한 민족이었지만 포로로 수차례 끌려가게 되면서, 당시 고대 사회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피를 섞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래서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변질도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워낙에 인접했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돌아서 우회해서 이동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걸 굉장히 혐오하는 민족인데 이런 문헌에 기록이 있다고 해요.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이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 중 하나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유대인들이 만나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라는 게 아니라 돼지를 좋아하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혐오와 거절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더 특별했을 겁니다. 도움을 구하며 누워 있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걸. 어쩌면 사마리아인인지도 몰랐겠지만 알았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모든 거절과 그 혐오를 뚫고 자신의 사랑을 전해요. 어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엘더님들 오셔서 팀 빌딩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엘더님들과 리더님들이 중그룹 이름을 짓는 시간을 가졌어요. 되게 다양한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일단 중그룹 시간에 아마 소개가 될 텐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이제 정체성이 될 거예요. 구호도 정하고 주제 말씀도 정하고 주제 찬양도 정하고 한 해의 목표도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 얘기해주고 싶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저한테 그래도 좀 재밌었던 이름이 있어요. 이 중그룹은 따뜻한 중그룹이 되고 싶대요. 모든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이불이래요, 이름이. 막 지은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 엄청 몇 시간에서 한 거예요. 이불. 그래서 막 구호를 못 정했다고 해서 제가 추천했어요. 엘더가 이불 밖은 하면 다 같이 위험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소그룹으로 가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자, 내 반응이랑 너무 달라요.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도 이따 그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른 중그룹이 있어요. 드릴이라는 중그룹이 있어요. 예. 뭐 표정이 우리 중그룹은 아니길 막 이런 표정인데 드릴이라는 중그룹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벽을 뚫고 나가는 중그룹이래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 중그룹의 이름이 왜 더 떠올랐냐면 성도의 사랑이, 어떤 이 성도의 도움이 이 거절과 혐오의 단단한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드릴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만남은 거절을 뚫고 가는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도의 만남은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나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성도의 만남을 더욱더 이어가고 싶다면 거절을 뚫고 혐오를 뚫고 가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의 힘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대학 이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고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도움을 줘도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던 어떤 저를 발견했어요.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또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지만 모두 지나가 버리고 그것에 외면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존재가 내 안에 오심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과분할 만치 넘치는 그 당신의 도움과 함께 말이죠. 그저 우리를 행복한 기분만 들게 와서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주셔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그 도움을 좀 발견했어요. 그는 끝없이 거절받는 존재였지만, 끝없이 혐오받는 존재였지만 그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돌보시고 머무르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의사 같기도 하신데 어떨 땐 요양사 선생님 같다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영원히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계신 분이,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교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36,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끝없이 너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준 그 사랑을 너도 이제 이와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의 수고에 지치고 소진되기도 하겠지만 다시금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금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이웃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어요. 그의 사랑이 그의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보통의 사마리아인으로 서 있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겼다면 오늘 앞으로 쏟아져 나갈 우리의 모든 사랑의 만남들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다시금 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공동체, 끝없이 머무르는 공동체, 끝없이 거절과 혐오를 뚫고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돌보고 머무름으로 수없이 많은 거절과 혐오를 뚫고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잃는 우리 모든 대학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그 강도 만난 자의 마음으로 좀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주셔서 나가게 하는 그 입장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갑니다.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벽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입니다.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의 신실한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넉넉히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우리 전의질 다해서 더욱더 마음 다해서 매일 마주한 늘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진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이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만남 가운데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거절과 모든 혐오를 뚫고 끝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머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뚫고 우리의 갇혀있는 심령을 뚫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없는 머무름의 자리에, 끝없는 사랑의 자리에, 돌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필요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거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즉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 좀 서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명이 있나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내 도움, 내 어떤 헌신이 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어떤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건 여러분의 공동체이건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삶의 영역 가운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한 명의 영혼,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와 머물고 싶습니다. 그 모든 거절과 혐오를 뚫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두렵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주님 함께 가시기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를 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영혼 한 명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지금 서 있는 그 사람, 나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그의 영역에 그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와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마음을 끝없이 그를 향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걸음들이, 우리의 작은 이 용기가 이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더 그런 성도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끝없이 소진될 것이고 때때로 지쳐서 무너지는 날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의 공급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원천이 주님이시기에 우린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성품대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너머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 평생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머무르고 주님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더욱더 마음 다해서 결국 내 주님과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도 좋고요,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당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부어져서, 당신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부어져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용기로,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도움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의 아름다운 나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더욱더 마음 다해서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운 하늘 사는 나의 영원한 더욱더 마음 다해서 결국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끝없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돌보고 머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 영원한 수란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고 채우셔서 더욱더 채울 공간이 없을 만큼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놀라운 아름다움의 기쁨을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그렇게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흥이람을 품고 싶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더 머물고 싶습니다. 그 모든 성공한 것들을 끊고 그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 주님, 모든 일을, 내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하고 내 기쁨은 모든 이들, 모든 공급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래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끝없는 거절과 혐오를 뚫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이와 같이 행하고 싶습니다. 한 주를 다시금 걸어가는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주저하게 되는 그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와 함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는 한 주 가운데 또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더 함께 머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결단 자리에 서 있는 이 대학 이부 가운데, 이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대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거절과 혐오를 뚫고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머무름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또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